자, 오늘은 누가복음 강론 47번째 시간, 주 위에 희생하는가 날 위에 기생하는가,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날은 어떤 날이냐 하면은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었다.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 수요일이냐 목요일이냐 뭐 학자들 간에 좀 의견이 분분하긴 하지만 사실 그거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이 오늘 최후의 만찬에 대한 얘기거든요. 이 최후의 만찬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조금 깊이 있게 들여다보려면 이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해서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날 일어난 일이다 보니까 이날이었던 유월절 또는 무교절일에 대해서 함께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월절. 여러분, 유월절은 유대인의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거든요. 자, 유월절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도록 하셔서 애굽의 10번째 재앙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과 관계된 단어는 어린 양의 피예요. 요걸 이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유월절이 되면은 집집마다 어린 양을 준비를 해요. 그리고 성전으로 데리고 옵니다. 각 가정의 대표자들이 데려온 어린 양들을 도살하고 대접에 피를 받습니다. 제사장의 대접에 이 어린 양의 피를 쏟고 제사장은 그 피를 속죄의 상징으로 제단에 뿌려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어린 양을 가지고 오고 수많은 어린 양들이 도살을 당하고 그 피들이 제단에 뿌려지는 그런 거대한 의식이 이제 유월절에 진행이 됩니다. 이 어린 양의 기름과 콩팥은 화목제의 일부로 제단 위에 태워져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 일들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일어납니다. 굉장히 큰 행사였어요. 자, 무교절은 뭐냐? 무교절은 10번째 재앙이 일어난 이후에 급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도 너네들 빨리 나가라. 그렇게 얘기하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준비시켜요. 미리 너희들 나갈 준비를 하고 있으라. 근데 갑작스럽게 나갔기 때문에 여러분 광야로 나가기 전에 음식들을 준비해 있었는데 그 누룩을 발효시킬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빵에 이제 누룩을 넣지 않고 이제 광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이 뭐냐면은 무교병이에요.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광야에서 이제 먹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무교병을 일주일 동안 먹는 그 절기가 바로 무교절입니다. 노예로부터 자유케 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7일간의 절기가 무교절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은 하루고요. 그 다음에 무교절은 7일이죠. 유월절 다음에 바로 무교절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 유월절 1일과 무교절 7일 합쳐서 이제 8일은 거의 하나의 절기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합쳐서 뭐 유월절 절기 또는 무교절 절기 이렇게 이제 혼용해서 부르기도 했었어요. 이런 날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는 이런 시작의 날에 예수님께서 만찬을 준비시킵니다. 유월절 절기 전이라 모든 지역에 타국에 살고 있었던 유대교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이제 모여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는 비어 있는 숙박 시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거의 없었겠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숙소가 뭐 거의 다 이렇게 매진된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장소에 대해서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미 제자들은 준비하신 예수님에 대한 경험들을 했었었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타고 다닐 나귀를 제자들에게 가지고 오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 나귀를
서스럼 없이 내어주고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사건들이 예수님의 제자는 이미 경험했어요.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이 예수님의 만찬을 준비하라는 말씀에는 조금 더 믿음 있는 모습으로 반응하고 있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어떻게든 지금 이 숙박을 구할 수 없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어떻게든 준비하셨을 거야. 저렇게 말씀하신 거 보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이제 묻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성내에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의 집에 있는 객실이 있을 텐데 거기에 가서 우리가 준비하면 된다. 너네들 가서 먼저 준비하고 있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비어 있는 곳을 예지력을 통해서 알고 계셨던지 혹은 미리 제자들 모르게 준비하셨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만찬 준비를 위해서 예수님도 뭘 하셨어요? 준비를 하셨습니다. 준비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제자들이 그 장소에 가서 어떻게 하죠? 최후의 만찬을 또한 열심히 준비했다. 13절 말씀에 보면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였느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 오늘 이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그 말씀이 바로 13절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준비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많은 계획들을 세웁니다. 그렇죠? 그리고 많은 목표들도 세워요. 그 목표와 그 계획을 이루고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준비들을 하고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과연 우리가 말씀대로 준비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이 시간 좀 질문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내 계획, 내 목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내 능력 범위 안에 있는 일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애써 노력하고 준비하지만 사실 전능하신 또 전지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나의 계획과 나의 뜻을 따라서 노력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대로 준비하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한 3가지 정도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면서 우리 삶에 좀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물어보기. 누구에게? 예수님께 물어보기.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얼마나 많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며 예수님께서 완전하시며 예수님께서 전지전능하신지를 까먹고 사는지 알고 계세요? 예수님 다 알고 계시고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세요. 그럼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혹은 어떤 것들을 가지고 고민할 때 가장 먼저 누구에게 물어봐야 할까요? 예수님께 물어봐야죠.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그렇죠. 우리가 고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미 그걸 경험해 본 사람이나 혹은 그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 우리는 만나서 항상 조언을 구하려고 하잖아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훨씬 더 완벽하게 우리에게 가이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께 물어보는 자들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알면서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한테 제일 먼저 물어보지 않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예수님한테 잘 안 물어봐요. 그게 우리의 죄성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들을 우리 함께 보면서 그렇지, 내가 이미 알고 있었지, 알고 있는 대로 우리 예수님께 물어봐야지. 그렇게 여러분들이 다시 돌이키고 결단하고 실제로 예수님께 묻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의 제자는 이제 이미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군말 없이 어떻게 하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따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여러분, 순종하기.
근데 이 순종하기는 먼저 내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서의 순종 점검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다 성경에 있어요. 나의 지금 고민거리, 문제거리 이런 것들과 직접적으로 상관은 없지만 이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면서 일단 먼저 뭘 점검해야 되냐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반적으로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내가 과연 얼마나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우리가 점검하고 돌아보며 회개하고 살아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말씀대로 준비하는 삶을 살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는 겁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해야 하죠, 주님? 무엇을 해야 하죠, 주님? 이라고 얘기했을 때 간혹 자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경험한 적이 없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더 기도하세요. 더 말씀 보시고 더 기도하세요. 부족해야지. 뭐 다른 이유들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더 기도하시고 더 말씀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또 아주 적절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실 거예요. 저도 인생의 경험들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세운 계획들을 완전히 틀고 뒤집어 엎고 하는 경험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의 삶에 관심이 정말 많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계획과 그 다음에 우리의 어떤 목표들 가운데에서 역사하셔서 그것을 완전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 어떻게 해야죠? 그대로 순종해야 돼요. 그대로 순종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 각오하셔야 됩니다. 꽤 내가 별로라고 생각하고 싫어하는 쪽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또. 그렇기 때문에 바로 방금 전에 얘기했던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전반적으로 명령하셨던 것들을 내가 얼마나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가 내 구체적인 어떤 삶의 문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말씀하셨을 때에 내가 순종할 수 있는가가 굉장히 결부가 돼 있다는 거예요. 평상시 내가 더욱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설사 주님이 나에게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의 명령을 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을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순종할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을 못 하시는 걸 수도 있고 우리가 못 듣는 걸 수도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의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서의 순종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 여러분들이 순종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준비하기예요. 우리가 노력해야 될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될 부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여러분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그것들 준비하시길 바래요. 내 말씀대로 준비했는데 내 생각과는 잘 안 된 경우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큰 빅픽처가 있거나 혹은 제가 이제 종종 얘기하는 건데 우리는 초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초능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초능력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말씀대로 했는데 뭔가 안 됐으면은 크게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빅픽처 속에서 그 일이 진행되고 있긴 하나 일시적으로 뭔가 말씀한 것과 다른 것처럼 보이거나 혹은 반대로 하나님의 뜻인데 내가 그걸 엉망진창으로 만들었거나 둘 중 하나예요.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 인생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함께 나눴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적용해 보시고 한번 여러분들의 삶에 한번 대입해서 또 생각하면서 또 깨닫는 그런 은혜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유월절 잔치에 대한 이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최후의 만찬이죠. 이제 최후의 만찬이 시작됩니다.
방금 전절까지는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는 과정이었고 이제 최후의 만찬이 시작이 돼요.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 말씀은 뭐겠어요? 최후의 만찬을 너무너무 너희들과 함께 가지고 싶었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고난을 받기 전이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 최후의 만찬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과의 만찬이어서기도 했지만 이 최후의 만찬 속에는 굉장한 신학적이며 영적이며 성경적이며 종말론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바가 있었기 때문에 이 최후의 심판을 원하고 원하였습니다.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자, 일단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고난받을 것을 예고하세요. 자, 유월절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말씀드렸죠? 구약의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10번째의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게 하시고 문설주에 피를 바르게 하심으로 구원하신 사건입니다. 근데 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메시아로서 고난받아야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자리에서 자신이 인간을 죄에서 자유케 할 참될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것을 선언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최후의 만찬 자리가 그래서 아주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16절 말씀. 죄송합니다. 16절 말씀. 이 16절 말씀에 우리가 생각할 때에 무슨 말씀이지? 라고 하는 그런 문구가 좀 삽입이 돼 있어요.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라는 말은 뭐냐면 직역해보면 하나님 나라에서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말은 무엇과 같냐면 구원 사역이 다 마무리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라는 뜻이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시점이 언제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 땅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때까지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후의 만찬이 내가 이 땅에서 가지는 마지막 만찬이라는 거예요. 유월절 만찬. 다음 유월절 만찬은 언제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이 유월절의 만찬은 마지막이야. 그래서 나는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기까지는 다시는 먹지 아니할 거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따라서 구약 시대의 유월절이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무엇으로 발전되냐면 전환되냐면 이제 성만찬으로, 예수님께서 이 최후의 만찬 가운데 행하신 피와 살을 기념하는, 떡과 잔으로 피와 살을 기념하는 그런 성만찬으로 전환이 돼요. 나아가서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다 신부라고 부르거든요. 그리스도의 신부. 그래서 어린 양이신 신랑 되신 예수님과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신부가 함께 혼인잔치하는 날로서 이 잔치가 요한계시록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이 성만찬이 또 무엇으로 전환이 될까요? 혼인잔치로 전환이 됩니다. 이러한 기독교적인 만찬, 잔치 사상이 성경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다시 먹지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그 결단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마지막 날 혼인잔치 그 전까지는 먹지 않으시겠다는 결단을 통해서 마지막 날 혼인잔치야말로 완전한 유월절, 진정한 의미의
유월절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완성되는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혼인잔치하는 날을 기대하고 소망합시다. 아멘. 우리 자녀들은 특별한 날이 되면은 항상 이렇게 패밀리 뷔페 레스토랑에 가는 거를 좋아합니다. 제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또 특별한 날이 되면은 아이들 데리고 가요. 그래서 이제 저희 또 둘째 아들이 이제 조만간 생일인데 벌써부터 어디를 갈까?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어디를 갈까? 막 고민하고 있어. 아이들에게는 그게 너무 기대되고 신나죠. 여러분, 어떤 뷔페를 가장 기대하시나요? 이 땅에서? 이거를 바로 대답하는 사람은 이제 결혼할 준비가 돼 있는 거야. 여러분, 어떤 잔치 뷔페를 기대하세요? 결혼식 피로연 기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기대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잔치하면 항상 먹는 게 떠오르잖아요. 그죠? 기쁜 날이고 즐거운 날이고 소망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러한 날이 정말 이 땅에서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날이 언제 이루어질 것이다?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혼인 잔치가 일어날 것이다.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서 이 종말의 기간들을 살아내는 그런 은혜 있기를 소망합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 한 가지. 지금도 구약의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회라는 이름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단이죠. 지금도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런 이단들을 여러분들이 잘 분별해내세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우리가 구약의 유월절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없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굉장히 잘못된 이야기고 잘못된 교리고 잘못된 진리고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거기에 절대 우리가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되게 그럴듯해도 결국은 유월절 지켜야 되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얘네들은 아니구나. 그렇게 딱 여러분들이 규정하셔야 됩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는 최후의 만찬 중에 예수님께서 성만찬의 모델을 행하신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찢어서 잔을 나누며 만찬을 행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자, 떡과 잔을 나누시는데요. 19절에 보면은 이 떡은 무엇입니까?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너희를 위하여 찢는 나의 살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잔은요. 20절 말씀에 보면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아까 우리가 그 앞절에 봤던 다시는 먹지 아니라 하신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또 나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이것도 역시 예수님의 재림날 마지막 날을 의미하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보통 6월절의 식사에서 그 포도주를 마시는 의식이 있습니다. 이 포도주를 마시는 의식이 총 4번에 걸쳐서 마시게 되거든요. 그 각각의 순서가 이제 종교적인 어떤 의례에 따라서 의미 있는 시간들로서 구성이 돼 있어요. 구약의 6월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성경 신학자들이 3번째 잔까지 마시고 난 뒤에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4번째 잔을 이제 마시기를 중단하시고 이 선언을 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제 사복음서를 통틀어서 살펴보면은 대략적으로 예수님께서 3번째까지는 말씀하시고 4번째 마시는 부분은 중단하신 것으로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일치된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3번째까지 마시시고 왜 중단하시고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내가 이제는 다시 마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을까?
첫 번째 이유.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마주하게 될 잔은 축제 만찬의 잔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시게 될 잔은 어떠한 잔이죠? 고난과 고통의 잔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피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시죠.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 잔은 무슨 잔입니까? 바로 고난의 잔이자 고통의 잔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앞둔 잔은 고난의 잔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내가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신 것이다 라는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저는 맞는 해석이라 생각해요. 근데 이제 성경을 좀 아는 사람들이 여기서 질문을 한 가지를 해. 이거 질문하는 사람은 성경을 아주 상세히 아는 사람이지. 이후에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한번 마시세요. 언제 마시느냐? 십자가상에서 신 포도주를 한번 마십니다. 그래서 그걸 아는 사람들은 이제 이런 질문을 던져요. 포도주 마시지 않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신 포도주를 마시셨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신 포도주를 마신 것은 자의적으로 마신 것이 아닙니다. 로마 병사들이 신 포도주를 적셔서 예수님의 입술을 죽여주는 그 장면이 기록이 돼 있거든요. 신 포도주는 고난의 절정에서 받으신 극심한 고통의 잔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또한 설명합니다. 한편으로는 최후의 만찬 때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구약적 유월절 만찬의 네 번째 잔을 십자가상에서 마무리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잔치 이후에는 그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는 먹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앞절에. 그죠? 16절에. 근데 세 번째 잔까지는 지금 진행이 됐어요. 이 네 번째 잔을 예수님께서 언제 마시게 되느냐? 바로 십자가 위에서 마시게 되심으로써 구약의 유월절을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자기 자신이 이제 신약적 의미의 어린 양으로서 피를 쏟으시고 이 구약의 유월절이 신약의 성만찬으로 전환되는 그런 시점이다. 그런 해석들을 합니다. 저는 이 해석도 맞는 해석이라 생각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마시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바로 운명하시거든요. 자, 예수님이 마시지 않겠다고 선언하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축제의 잔은 이제 모든 것이 완성되고 성취될 마지막 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마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방금 전에도 선언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확실하게 예고하시고 약속하신다 그런 의미가 바로 담겨있는 예수님의 선언이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 내가 다시는 마시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때는 마실 거야. 마지막 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마시지 않겠다고 선언하신 이유는 구원의 완성을 향한 거룩한 결단 때문이셨다 라고 해석학자들이 또한 마지막 정리를 합니다. 자, 포도주를 입에도 대지 않는 구약의 인물들이 또 있었어요. 어떤 인물들이었죠? 나시린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특별히 성별되고 구별된 사람들이 나시린이라고 부르는데 그 나시린의 서약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포도주를 절대 마시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나시린의 서원과 같이 예수님이 자신의 구역 사기에 완성된 완전한 성취가 이루어진 날까지 예수님께서 거룩한 금식과 절대를 선언하신 것이다 라는 그런 해석학자들의 견해도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맞다고 생각해요.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야 될 우리 역시 여러분 특별한 결단들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결단? 어떠한 결단? 주님을 위해서 거룩한 결단을 내려야 할 필요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즐겨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절제하고 내려놓고 포기하고 금지하는 어떤 그런 결단들이 필요해요. 이 자리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 술을 끊는 결단을 여러분들이 내리셔야 됩니다. 혼전 성관계를 이제 절제하고 중단하는 그런 결단을
이 시대의 청년들이 내려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 결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은혜 우리에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예수님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했어요.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언약을 의미합니다. 최후의 만찬의 의의가 뭐냐면은 구약의 옛 언약이죠. 행위 언약입니다. 율법을 지키면 이라는 전제 조건으로 구원하시는 그런 구약의 옛 언약이 있었는데, 이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거예요. 나의 피로 말미암아 새로운 언약이 맺어지게 되는데, 그 새로운 언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 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최후의 만찬은 역사적이며 결정적인 전환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이제 옛 언약이 폐지되고 새 언약이 세워지는 아주 그런 결정적이고 역사적인 그런 날이 바로 최후의 심판 날이었어요. 굉장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최후의 심판을 그냥 마지막 잔치 정도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최후의 만찬 안에 담겨 있는 그런 구속사적인 의미들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좀 새기면 좋을 것 같아요. 이처럼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역사적이며 결정적인 전환 순간이자 은혜의 순간에 이 축제의 의미들을 다 깨버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고 딴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첫 번째,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목적은 예수님을 위기에 빠뜨림으로써 강제적으로라도 초능력으로 로마를 정복하게 하려는 벼랑 끝 전술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가룟 유다가 과연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벼랑 끝 전술을 사용했다면 굳이 예수님을 팔면서 은 30세겔을 받았어야 했을까요?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은 가룟 유다가 돈귀에서 돈을 훔치는 자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룟 유다는 기본적으로 돈이 우상인 사람이었어요. 성경은 가룟 유다를 기본적으로 예수님께 빌붙어서 사사로운 이득을 취하는 자였다고 심심치 않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용하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어서 24절에 보면은 또 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판 것은 아니지만 이들은 서로 누가 크냐 싸웠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왕이 되셨을 때에 자신이 어떤 직급에 올라갈지, 어떤 자귀를 받을지에 대해서 너무너무 궁금했거든. 그래서 서로 자기가 큰 공을 세웠다고 1등이라고 막 서로 싸웠던 거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피를 쏟으셔야 하는 어린 양 예수님의 희생과는 다르게 예수님께 빌붙어서 지금 제자들은 뭘 하려고 해요? 입신양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자들은 예수님께 기생하는 사람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도 참 별반 다르지 않을 때가 참 많죠.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내가 그냥 평안한 삶을 살고 싶어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가고 예수님께 예배하는 척하고 예수님 앞에 더 섬기는 척하고 막 그럴 때가 참 많죠. 우리 다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왜 예배하는가? 내가 왜 섬기는가? 예수님께서 모든 피를 쏟으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섬기는 것이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건 아니지 않냐. 우리 스스로 돌아올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놓고 우리가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나를 위해 주님께 기생하는 자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피로 세우신 새 언약에 감격하게 하시고 날마다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서 내려놓을 것들 내려놓게 하시고 포기할 것들 포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민하며 계획하며 준비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항상 주님께 묻고 순종하며 준비하는 믿음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